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보다도 알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가 왜 도는지, 태양이 왜 지구와 9,3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돌고 있는지, 그것도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얼어 죽게 되고, 조금만 더 가까이 오면은 타서 죽어버릴 텐데, 어떻게 그 위치를 이 수많은 세월 동안 계속 유지하면서 돌고 있는지, 특히 우리의 인체의 온도가 무슨 근거로 36.5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물이 왜 존재하는지,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조금 안다고, 조금 깨달았다고 금방을 떨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를 두고 그냥 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섭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운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으로 그 계획하심과 의도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부모님들의 실수로 태어난 것도 아니요, 우연히 태어난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하심 속에서 특별히 창조된 위대한 걸작품들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우리를 단순히 이 피조의 세계 속에서 살다가 그냥 저 풀이 죽듯이, 저 민물들이 사라지듯이 우리를 사라지도록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특별히 창조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많은 위대한 피조물 속에 유일하게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도록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야 하는 우리는 이 짧은 인생 동안에 무엇에다가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묻고 또 거기에 부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의 인간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인생을 살아도 왜 사는지 가끔 가다가 깜짝 놀라려 합니다. 이 삶이 허무한 거 아닌가? 이게 가치 있는 삶이냐라고 되묻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은 영원한 세상이 있다라고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 땅의 것에다가 승부를 거는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비록 살고 있지만은 영원한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세상에 파송받은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대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너희를 권면하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하나님의 대사들이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대사라는 제목이 나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대사라는 것은 본국의 의도대로 행동하고 본국의 훈령에 따라서 목적을 이루는 것이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국왕은, 우리의 훈령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 정을 두어도 안 됩니다. 잠시 머무르다가 이제 본국으로 우리가 송환되는 거예요. 송환되는. 근데 만약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져 산다면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송받은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자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세상에 보내셨지요? 하나님, 나를 왜 하필이면은 선생으로 세우셨지요? 주부로, 목사로, 교수로, 의사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내는 시간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시각에서 지금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영혼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어떤 시인이 그랬잖아요. 이 세상은 소풍 왔다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소풍을 보내가, 그래서 소풍을 하고 이제는 소풍 끝나고 집으로 돌아간다. 그런 지혜를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정쩡합니다. 이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게 힘이 들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 그래서 순례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례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혹자는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나그네는 본향이 있다는 거예요.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잠시 나왔다가 다시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순례자로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그네로서의 이 땅의 삶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이잖아요. 잠시 이 세상에 와서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다가 다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게 될 텐데,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본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만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본향을 상실한 채 죄만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그리고는 먼저 그 길을 앞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을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처가 예배되어지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기에 누구든지 내가 가는 그 길을 가려면은 자 들어라. 너희 자신을 부인해라.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길들어지고 너희들이 이 상에 살면서 다듬어진 너희들의 인생관 가치관을 부인해라. 부인해야만이 내가 가는 그 길을 갈 수 있다, 볼 수 있다라고 주님의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땅을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참 어렵죠. 여러분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알아요. 술 먹으면서도요, 아이 내가 오늘 저녁에 십자가 지지. 술 먹으면서도 그런다니까요. 저게 내게는 십자가야. 십자가를 져야지 어쩌겠냐.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는 게 과연 뭘까요? 십자가를 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악해서요, 자기를 버리거나 비워도 하나님을 알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를 비우거나 버리지 못한 채 주님의 마음을 알아낸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버리거나 비워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그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착하게 살면 되지 않냐. 똑똑 그냥 바르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요, 일부러라도 우리에게 실수를 하게 하고요, 악을 행하도록 내버립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기도 하고요, 뜻하지 않는 절망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가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았지? 아니야. 별 수 없는 존재야. 악한 존재야. 그걸 바로 알아.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있더냐? 참으로 어리석은 존재 아니냐? 무익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알아라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그런 곳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죄 가운데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자기를 바라보게 되고 부인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성취하려고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는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울부짖어도 침묵하실 때 있고요, 때로는 발버둥 쳐도 외면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모하라. 그렇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의 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죄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애시당초 우리들이 쫓는 것이요, 이 땅에서 쫓는 것들이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허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쫓아갔더니, 모든 사람들이 명예를 얻고 났더니 정상에 오르고 나니까 꿈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막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마약을, 그래서 자살을 하고요. 더 이상 오를 것이 없더라. 올라보니까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게 마귀는 그러면서도 그럴듯하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꿈을 이룰 수 있어.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어. 행복의 나라에 이룰 수 있어. 끊임없이 헛된 꿈을 꾸게 하고요, 쫓아가게 만듭니다. 신기를. 그래서 우리 앞에 넓은 길을, 넓은 문을 열어놓고는 오라고 선지. 너도 별 수 없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냐. 너 별나게 그렇게 살지 마. 누가 알아주기는 한 줄 아냐? 세상 거슬러 한번 살아봐. 세상에 자연스럽게 살아봐. 얼마나 멋있고, 내도 폼나고, 내도 재밌어.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거슬려서 천성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 밖에 살 때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들어와 보니까 평안한 줄 알았는데, 예수 안에 오면은 새로운 어떤 세상이 열린 줄 알았는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게 거추장스럽고 모든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고도의 전략을 세운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마귀는요, 야, 예수 믿어. 예수 믿을 바에 잘 믿어. 내 말 잘 들어라.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도 해라.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야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가야지. 얼마나 폼나는 자리인데, 아무나 할 수 있는 자리인 줄 아냐? 올라가봐. 그런데 딱 한 가지만 명심하거니, 너 자신을 부인해버리면은 너 없는 세상, 너 없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 너 있고 모든 것이 있지 않느냐? 너 없는 세상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 너가 너 자신을 굳게 지켜야지. 자존심 건드리거든 너 존재 자체를 부인하거나 무시하면은, 가만히 있으면 바보야. 가만히 있으면 세상이 너를 더 무시해. 생명을 걸고 일어나야 돼. 그리고 절대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마. 네가 희생한다고 누가 알아준 줄 알아? 속된 말로 누구 좋은 일을 시키려고 그래?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려고 해? 네가 이룬 명예가 어떤 건데,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네가 가지고 있는 지켜온 것들이 어떤 것들인데, 희생 바치고 드리라.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느냐? 적당하게 믿어. 그러니까 적당하게 믿으라니까. 교회의 일 나서봤자 다쳐, 상처받아, 손해본다니까. 예수 믿으려면은 일고 당기기를 잘해야 돼.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적당하게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 눈치껏 믿어야 돼. 체면 실의 정도만 해도 충분해. 구원은 떠났잖냐? 천국은 보장이 받았잖냐? 돈이 없어봐 사람 취급할 줄 알아? 명예 내려놔봐 그때부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 섬긴다고 겸손해봐 사람들이 존중해 줄 줄 알아?
그래도 좀 됐는 사람들은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취급을 하지만 대부분의 못된 인간들은 얼마나 무시하고 짓밟는 줄 알아? 근데 왜 너희는 그런 짓을 하려고 해? 너 자신을 너가 지켜야 돼. 그래 무시를 당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철야기도도 해. 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병도 고치고 아들 딸 잘 되고 이 땅 위에서 형통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겨서 복을 받아야지. 받을 때는 대박을 터뜨려야지. 그러니 열심히 해. 너 자신을 부인하지 마. 십자가 지려고 하지 마. 그래도 천국 가. 복 받고 잘 살게 돼 있어. 왜 어리석은 짓을 하려고 해? 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전략에 딱 맞아떨어져서 한국 교회가 지금 초토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제가 원래는요, 십자가 기도 오늘로 정리를 하려고 그랬어요.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주간 더 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의 삶은 어떤 삶인가? 다음 시간에 또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알면 알수록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 신비한 세상에, 이 놀라운 세상에 소풍 와서 절리다가 주님의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되돌아갈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만 죄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영원한 나라를 상실한 채 누가 뭐라도 이 땅이 전부인 줄은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고 다시 잃어버린 혼양을 향해 살아가는 순례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 동안에 저 천성을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순례자들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미래를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고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길을 그래서 걸어가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러기에 우리 모두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끌어주고 서로가 밀어주면서 이 길을 모두가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는 꿈꾸듯이 꿈을 꾸고 있는지, 값싼 구원으로 치부하면서 십자가의 길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직도 땅의 것을 부인하지 못하고 땅의 이치, 땅의 가치, 땅의 논리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보며 영원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순례자들임을 고백하며 이 세상을 거스려서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독교라는 사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